오늘 아침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네,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들 말씀의 주제는 우슬초와 우리입니다. 우슬초와 우리. 이 본문 내용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이야기인데, 출애굽하는 그 결정적인 것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집집마다 심판하실 때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을 보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유월절이라 그러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 심판하실 때 큰 곡성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 피가 발려진 집의 장자와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살았지만 피를 뿌리지 아니한 그 집의 장자와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죽었기 때문에 큰 곡성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피를 뿌릴 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 그게 바로 우슬초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초는 박학과의 단연생 약초인데 팔레스타인 애굽에서 자생하는 풀이에요. 꽃은 푸른색이고. 근데 이 우슬초 식물이 어떤 곳에 쓰임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을 때 그 정결케 되는 예식에 쓰임을 받았어요. 우슬초가. 그리고 시체와 접촉을 해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될 때, 그때도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는 않는데 레위기 14장 4절에 나와 있고 민수기 1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을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7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드리게 되는데, 그때 우슬초를 통해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때도 우슬초가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우슬초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담벼락이나 돌담에서 자라나는 연약한 풀이지만 어디에 쓰임을 받았느냐 하면
정결 예식, 그 다음에 유월절에 피를 뿌리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 33절, 열왕기상 4장 33절, 구약성경 518페이지.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논한다는 말은 이제 연구한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연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솔로몬이 노래를 할 때 레바논의 초목을 논할 때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술초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쓰임 받은 그 목재인데 크고 튼튼해요. 그러니까 크고 튼튼하고 귀한 것으로부터 작고 연약한 것을 노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술초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우술초는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결 예식이나 또 피를 뿌릴 때 쓰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풀 자체는 우술초 자체는 작고 연약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술초 풀인데 쓰임을 받은 것은 굉장히 귀한 곳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해방이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심판을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 받은 게 바로 우술초라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벼락에 자라는 작고 연약한 풀이지만 쓰임을 받은 것은 결정적인 정결케 하는 의식, 장자의 심판을 하는 그 결정적인 귀한 곳에 쓰임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술초 자체는 귀하지 않지만 귀한 곳에 쓰임을 받았는데 우술초가 쓰임을 받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피가 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술초 자체는 그냥 풀이지만 여기에 피가 발려진다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발려진 우술초하고 피가 발려지지 않은 우술초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술초 자체는 작고 연약하지만 피가 발려지게 된다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심판을 하실 때 그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고 사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피가 발려져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시고 넘어가시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게 우술초잖아요. 그러나 뭐가 발려져야 된다고요? 피가 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피가 발려지지 아니한 우술초는 그냥 풀이에요. 약조로 쓰임받는 그냥 풀에 지나지 않지만 피가 발려지게 된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있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조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보배, 복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바로 우리 육신을 말하잖아요. 그 보배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지 그릇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질그릇인 나를 보고 있는 것이지 보배를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처음부터 가치 없는 인생이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보배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지 않고 나를 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속아서 나를 보면 실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린 처음부터 실망할 조건 자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풀이거든요. 우슬초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인데 능력이 힘이 큰 것은 보배에게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거기 성령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부분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연약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가리고 나의 어떠함을 보게 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를 폈는데 앞으로 조금 가서 5장을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 6절에 연약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개 구절 다시 한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10절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복음 이 모든 것을 입었을 때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잊고 사랑을 잊고 당신의 사랑의 확증을 받았을 때 출발 자체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술초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우술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가 발려졌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지 다른 조건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본문을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제대로 읽었는지 잘못 읽었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술초를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제대로 읽었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어디에 틀렸죠? 우리 형제님도 성경 자세히 보시네요. 다시 한번요. 너희는 우술초를 취하여. 그렇죠. 자, 우술초가 아니고 뭐라고요? 묶음. 여러분 볼펜 있으면 묶음 밑줄 한번 꺼보실까요? 자, 성경은 우술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묶음입니다. 묶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우술초가 쓰임을 받으려면 첫 번째 피가 발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술초 풀 한 잎을 피에 적셨습니다.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자, 뿌리면 잘 뿌려질까요? 잘 안 뿌려질까요? 약하죠. 잘 안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지만 우술초를 한 잎 여러 잎을 묶어서 피에 적셔서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쫙쫙 뿌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술초는 묶여져야 되는 거죠. 피가 발려져야 되고 묶여져야만 피를 힘있게 뿌릴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우술초 묶음을 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보통 4톤에서 8톤이래요. 4톤에서 8톤. 그러면 두 필이 끌 수 있는 힘은 얼마나 될까요? 4 곱하기 2 하면 8이고 8 곱하기 2 하면 16이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22톤이래요. 달라지죠. 수치상으로는 최대 16톤인데 말 두 필이 끌 수 있는 힘은 22톤이 된다는 거죠. 이상하죠? 수치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는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 신앙을 하는 것보다는 묶여서 함께 신앙을 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수양회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방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찬송 인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마음이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복음 전하는 일은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 제목을 누구와 함께 나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하러 갑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갈 때 제자들을 한 사람씩 보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냈습니까? 둘씩 보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술초와 우리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묶여졌을 때, 함께 할 때 신앙생활이 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 66권 중에 아름다운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시편 133편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아름다운 곳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어찌 그리 선하고가 붙어 있어요. 형용사가 몇 개 붙어 있습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이거 하고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형제가 연합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요. 뭐예요? 동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수양입니다. 그렇죠. 수양에는 연합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합니까? 동거도 하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체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수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양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형제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한 건 사실이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묶여져야 됩니다. 예. 교회와 묶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교회와 묶여져야 돼요. 우리 선교 이름이 뭐죠? 한빛 복음 선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대전교회, 시흥교회, 고성교회, 또 베트남교회, 빨리 말 못해 죄송합니다. 일본교회, 또 음성교회 이렇게 교회에 묶여 있는데 다시 우리는 더 크게 보면 또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한빛 복음 선교회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참 중요한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전도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도 출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나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에 묶어주셨고 선교에 묶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슬조 자체는 연약하지만 피가 발려지고 묶여진다면 그 이스라엘의 문림방 좌우술제 피를 뿌릴 때 얼마나 힘있게 뿌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선교에 묶여져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묶여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일에 귀한 도구로 쓰실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로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두고 보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지 두고 보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뭐라고요? 만족해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는 거예요. 이미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왜 만족하셨을까요? 우슬초에 뭐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슬초 자체에, 우슬초 조건에, 우슬초가 변화되어서가 아닌 우슬초에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우슬초를 쓰는 거예요. 우슬초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만족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교회와 성경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330페이지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사역 초창기에 이렇게 한 달에 한 2번, 3번, 많을 때는 뭐 4번까지 뭐 수양에다 집회다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마다 우리 애들을 이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애들이 한참 어릴 때인데 애들을 맡기고 이제 집회를 이제 다니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아이들인데 누구한테 맡길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한테는 못 맡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 형제님 부부면 우리 아이들 잘 이렇게 맡아주겠다 하고 믿음직한 분에게 아이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죠.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받은 거고 하나님은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탁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예? 우리의 육신 자체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인데 어떻게 우리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피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부탁을 하신 거라는 거죠. 조건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피에 있고 묶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 이 구절보다 더 놀라운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랄지 모르겠는데 저는 놀랐어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11 제자와 음식을 나눌 때 책망을 하셨어요. 왜 책망을 하셨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 아들을 믿지 않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자, 제가 예수님이라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도 보내고 훈련시킨 게 다 끝이다. 내가 처음부터 사람을 잘못 골랐어. 집으로 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것 같죠, 그죠? 예. 근데 성경을 다시 봅시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다음에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절 여러분 안 놀랐어요? 집에 가라. 내가 너희들을 잘못 훈련시켰어. 아이고 이놈들아.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가장 귀한 것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고 책망을 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은 책망은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는다. 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조건 자체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실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책망은 하시지만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책망은 하시지만 실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 있는 겁니다. 피해 있고 묶여지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네,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6장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자, 여러분.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사사입니다. 사사는 왕정 시대,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나라를 이끌던 사람을 사사라 하는데 그 사사 시대 때 여러 사사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기드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라 세워서 일을 하시려고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이게 첫말이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참 잘해요. 실적을 올리고 회사의 수입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수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B라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합니다. 그러면 우등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입사한 첫날부터 우수사원 이럽니까? 그런 거 있어요? 입학한 첫날부터 우수생 이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수사원, 우수생은 뭘 보고 이야기하죠?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보고 처음부터 이야기하다. 처음부터. 기드온이 어떤 일을 잘해서 막 큰 일을 치러서 큰 용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큰 용사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큰 용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하셨다면 큰 용사거든요. 근데 사사기를 6장, 7장 자세히 읽어보면 정작 기도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심도 많아요. 믿음도 부족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는 인간의 조건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네,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거든. 하나님은 일하는 과정을 보고 결과를 보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큰 용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보고 복음 전하는 부탁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예,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기도원의 어떠함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기 위해서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기도원을 세운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그러면 큰 용사거든요. 의심은 하지만 큰 용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87년도에 이제 이 선교 훈련을 받을 때인데 매주 수요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병원 전도하는 날이에요. 병원 전도하는 날. 근데 노방 전도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는데 병원 전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병실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노방 전도는 이래 보고 만만한 사람한테 전도하면 되는데 병원 전도는 좀 안에 누가 있을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병원 전도 하는 날, 제가 훈련받는 거기서 가까운 곳에 강남 고려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입원한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강남 고려병원에 가긴 가는데 전도 안 하고 그 형제님한테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게 뭐냐면은 병원에 오신 분들이 간식을 사다 놓잖아요. 이분이 그걸 안 드셔. 그걸 제가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몇 마디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병원 전도 안 하고 그 병원에 가서 신방만 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한테.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 언제까지 전도하지 안 하고 그 형제님한테만 갈래? 하는 마음이 자꾸 제 마음을 막 두드려요. 불편한 거예요.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전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 병원에 가서 맨 위층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누구 한 사람 들어주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나가라 그래. 그러다 마지막 병실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통기부술을 해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교회 전도하러 왔습니다. 나 불교 신자예요. 듣기 싫어요. 나가세요. 그러대.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리를 통기부술에 묶어놨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꼼짝을. 안 가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머니 뭐 꼼짝도 못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 좀 하다가 갈게요. 듣기 싫어요. 그러더니 듣기 싫어도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거든. 듣기 싫어하더라고.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더니 가도 되는 게 다리가 묶여 있는 거죠. 꼼짝을 못 하는 거. 그래가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가가지고 또 이렇게 교제를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아니고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가도 되는 게 다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주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다가 겨울 수양이 시작돼가지고 3주인가 4주인가를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고 그 병원의 병실 문을 딱 여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거 총각 왜 이제 와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좀 가르쳐 줘야지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그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총각 내 구원 받았는데 나한테 안수기도인지 뭔지 해주면 이 다리가 나을 것 같은데 기도해 주라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분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 자, 여러분 저는 참 그 병원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예. 누구를 봤기 때문에? 나를 보는 거죠, 나를. 예. 나를 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나도 이미 피가 발려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묶여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메인 것 뿐이었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자랑해요? 예? 아이고 내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예?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샀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5억에 샀는데 12억이 됐어요.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많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왜? 왜 자랑했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결론이 뭡니까?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예.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감추어야 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매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병원 전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슬초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담벼락에 자라나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풀에 불과하지만 피가 발려지고 묶여지면 정결예식, 장자의 심판을 생명을 건지는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슬초예요. 그러나 내가 아닌 뭐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되었을 때, 교회에 묶여졌을 때, 선교에 묶여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귀하게 쓰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 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닙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자라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 조건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뭐라고요?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밑줄 그어 보실까요?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에요. 안에서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예, 우술처는 피가 발려지고 묶여져야 된다는 그 조건이면 돼요. 우술처가 강한 풀이 돼야 된다. 우술처가 키가 많이 자라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술처의 어떠함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피, 묶음,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네, 두 구절만 막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보고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양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수양했다는 말 없어요. 예수님 베트남 선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예, 안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베트남 선교를 했습니까? 우리는 베트남 선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있으면 우린 수양회도 하고 베트남 선교도 하고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대전도 집회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도 집회 한번 합시다. 예, 아멘. 예, 한번 합시다. 대전도 집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신약성경 363페이지. 매이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이 담대함, 이 단어. 나는 담대하지는 않는데, 나는 마음이 약한데, 이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하늘나라 가면은 큰 상은 없겠네 라는 생각을 참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이 담대함 히브리의 원어를 번역하면 그대로 직역하면은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확신. 담대함과 확실히 연관성이 있는 건 사실이나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확신을 버리지 말라. 어떤 확신? 히브리서 10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무엇을 하라? 확신하라는 겁니다. 확신. 그게 큰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우슬수입니다. 그러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성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묶여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예, 원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겨울 수양회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식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요? 5개월. 자, 5개월 남았습니다. 우리는 묶여진 우수초입니다. 5개월 동안 1인 1전도. 1인 뭐라고요? 1전도.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1인 1전도. 그래서 내년 겨울 수양회 때 정말 복음 전하기 바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겨울 수양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